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찬송하라는 명령을 받은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찬송하라 명령을 받은 성도들의 찬송이죠. 보좌로부터 찬송하라는 음성을 듣고 찬송하는 성도들의 음성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소망에 병든 것을 치료해서 주님만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활의 대속을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전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한 사활의 대속을 두고 말합니다. 주님이 펴주신 흰옷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다니도록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흰옷이란 말은 사랑의 옷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흰옷, 빛나고 깨끗한 옷 입었습니까? 입어야 합니까? 소리가 반도 안 들립니다. 입었습니까? 입어야 합니까? 다 입었죠. 우리 주님이 펴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사랑행위입니다. 사랑행위. 이런 사랑이 병든 것을 우리가 얼른 치료받고 남은 때가 언제인지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이 혼인 기약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주님을 소망하고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여 믿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 소리가 비유하기를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 찬송은 거창 집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2시간 동안 설교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찬송하는 찬송은 꼭 이와 같아요. 이런 소리 거기서나 들어봤지 다른 데서는 아직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사람들의 수가 많아야 돼요.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소망이 가득 차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사랑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신정동 교회가 이런 찬송이 죽어가는 찬송, 또 그 장례식 찬송, 그런 찬송이 되지 말고 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이런 찬송이 우리 신정동 교회에 울려 퍼지도록 여 찬송하니 울산시에 다 곳곳 다 전해지는 찬송이 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도 변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큰 내성도 같고 참 이걸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어. 그래도 그때 참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울려 퍼지는 주님에게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할렐루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시편 나오는 건 뭐 시편에도 나오지만 계시록 할렐루야가 뜻이 뭐예요? 에? 소리를 높여? 어떤 자에게 할렐루야입니까? 참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계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말씀대로 계약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서 성도들이 택한 백성들이 다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도록 이 역사가 얼마나 힘든 역사인지, 얼마나 힘든 역사,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 구원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은 보좌 앞에 앉았었고 부활한 성도들은 준비가 다 흰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옷을 입고 주 앞에 서기까지 주님이 역사하신 역사는 얼마나 큰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도 참 힘든데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속해서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주가 되시기까지는 참 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에게 이렇게 할렐루야 찬송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찬송이 참 크지요. 할렐루야 찬송이 굉장히 우렁찬 찬송인데 어떤 때에 이 할렐루야를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에게 완전 복종할 때에 할렐루야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완전 독재당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에 절겨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에 주님에게 할렐루야 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힘써서 되는 거 아니죠. 천적 주님의 지극히 큰 권능이 역사하고 우리는 거기에 절겨 순종하는 이 믿음이 될 때에 세상을 이긴 성도들의 그 영광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승리를 찬송하는 것이고 6절로 8절 말씀의 찬송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찬송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찬송. 세상을 다 마치고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 영광은 참 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라고 말씀하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 합니다. 우리 주.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근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 주님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신부가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세상에 혼인 제도를 두어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정상대로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는 남편 섬기기를 어떻게 섬기라고요? 예?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섬기라고. 주님에게. 그 말은 뭔가 하면 남편을 구원해서 참 예수님 같은 남편을 만들도록 아내는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되도록 도와줘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누구 본받고 닮아가요? 예수님 본받고 닮아가지요. 그런 가정이 정상의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정상의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주 안에서 양육해라. 주 안에서 양육해라.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해라. 은혜 기관의 공경, 그것이 어디까지 공경이 되도록? 하나님에게 공경이 되도록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부모에게 예하도록 하려면 부모는 누구같이 보여야 돼요? 누구같이 보여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죠?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자꾸 변화를 받아가야지.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류 시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한 겁니다. 이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돼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입니다, 주. 그 가정에 우리 집에 주인 어른 가면 주인이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에 주인이라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말 한번 해봤어요, 안 했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주 가면 되게 다 부인들은 남편을 우리 주인 양반이라고, 우리 집이 주인 양반이라고 그래 안 해요? 그 가정의 주라. 또 그 위에 주는 우리 주님이죠. 여기 주라는 말은 책임졌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을 주님이 책임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책임 아래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으면 참 복이 있습니다. 이것 말씀하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흰옷 입고 서는 그날을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하는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생애에 있어서 주가 되어야 됩니다. 주. 가정도 책임지고 직장도 책임지고 생애도 책임진 주가 되셔서 언제나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가정은 참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누가 우리입니까? 우리 가족만 우리입니까? 우리 일가만 우리입니까? 우리 신정도 교인들만 우리입니까? 여기 우리는 구주 예수님과 성도들이 머리와 몸으로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됩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도 우리요. 주님하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도 우리요. 하나가 안 됐거든 하나가 되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우리 할 일 끝났죠. 우리 할 일은 뭐냐? 오늘 우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돼야 돼요. 주님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가 돼야 돼요. 주님하고 우리 구역이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 운동입니다. 하나 운동. 하나는 뭐로 하나가 됩니까? 진리로 하나가 되고 영감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대속으로 하나 되는 길입니다. 혈육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대속하심으로 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을 보내서 영감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완성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진리로 선포해 주신 이 진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창조주가 피조물 될 수 없고 피조물이 창조될 수 없죠.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가 되고 나면 대개 가만 질서가 없으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질서가 하나도 없은 그것은 다 낭파와 실패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정연합니다. 은혜의 기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식물도 뿌리는 뿌리요 줄기는 줄기요 잎은 잎이지 그것이 바로 되어 있을 때에 비바람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의 이 위계 질서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안 된 것 참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움직여야죠. 주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의사소통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이 내 뜻, 내 뜻이 주님의 뜻 하나가 돼서 오늘도 삶이 이루어져 가도록 내 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나는 주님 따라가고 주님은 내 앞에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교훈하고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는 이 솜씨,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가 돼야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돼야 되고 그래야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머리로 역사해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동심일체가 되죠. 우리 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천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성령과 피와 진리로 통치하십니다. 주재하십니다. 민주주의 합니까? 독재주의 합니까? 이것도 큰 대답을 못 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주재하시는데, 통치하시는데 민주주의 합니까? 독재주의 합니까? 민주주의 합니까? 독재주의 합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의 뜻을 찾아서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에게 독재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사람은 독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독재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충성하는 것을 구원이고, 당신의 기쁘신 뜻에 거슬리면 그거는 다 진리에 삐뚤어졌고 영감에 삐뚤어졌고 주님 피 밖에서 사는 것은 전부 멸망입니다. 믿습니까? 옳은 것이 하나 있으면 그 옳은 것과 하나가 되면 다 살아나고, 삐뚤어진 것이 수가 심히 많습니다. 그 삐뚤어진 것과 하나가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내어놓은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전부 멸해지잖아요. 종자도 멸해져 버립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그 짐승이 지금은 없어진 짐승들이 공룡이죠. 식물도 산에 가서 나무가 쭉쭉 꽂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신 진리대로 삶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잎도 떨어지고 줄기도 그만 푹푹 썩어지고 몇 해 안 가서 그만 존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영생하는 나라요, 성령으로 영생하는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피동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우리가 되고 주님은 우리 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주님의 기쁘신 뜻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즐겁지 아니하고 기쁘지 아니하고 억지가 되거든.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회개를 해야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결국 그 행위의 결과가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쉽지만 둘이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어찌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좋은 노릇이 돼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거기에 대우받으려고 존귀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영광 안 돌릴 겁니다.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시비가 나오잖아요. 그게 고통입니다. 둘이만 모였어도 그래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셋이 모이고 열이 모이고 백이 모이고 천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도록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종로로 태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참 기쁨에 찬 것은 그 가정의 어머니가 어떻게 남편을 조정하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가운데서 가족이 기쁨을 누릴 수 있지요. 대개 다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가면 나중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용돈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니까. 아버지한테는 용돈 안 줘도 어머니 서세요, 옷도 입으시오, 대접도 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가족을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그것을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이 상급입니다. 믿음의 식구 일주일 내내 가도 신방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래나고 해가지고는 사랑이 실천 안 되죠. 우리가 이 사랑이 실천이 성도를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권면해서 참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건설하려고 거기에 종로릇한 것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 세상죄를 지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위하여 사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셨죠?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되어 오신 것도 사랑이요. 33년 4개월을 사생활 공생활이 다 사랑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영원히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사랑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이분을 본받고 닮아서 우리가 주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래서 주님은 신랑이 되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신부가 되도록 이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생활하는 것이요. 이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님은 주권을 가지고 주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때가 다 차면 주님 재림하여 오시고 성도들은 부활해서 주님 앞에 다 설 때에 주와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과 똑같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 소망이 되고 내가 주님만 본받고 닮아가려고 하는 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완성이 되는 이러한 준비가 완성되는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완성이 되는 그때를 두고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 준비가 되었을 때에 주님에게 영광을 성도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참 기쁘고 즐거운 거죠. 혼인 준비는 우리 주님이 사활로 대속하신 이 구속을 우리가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겁니다. 사죄를 입고 사니까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칭의를 입고 사니까 의롭고 존귀합니다. 화친을 입으니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상호 내주 동거 동행이 되니까 보기에는 꼭 예수님같이 보인다. 그런데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 빛이죠. 그렇게 산 그것만이 영세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펴준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의 이 공로, 사활 대속의 공로를 다 입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총괄입니다. 대개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구속 입었다 이래만 가르쳐 주죠. 구속을 입었다. 속옷도 입었고 겉옷도 입었고 우쪽도리도 입고 아랫도리도 입었고 요래요래 구비하게 가르쳐 준 게 백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참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선지자를 잘 만나서 스승을 잘 만나서 참 복이 있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예. 부활도 구속이라는 것이 영원히 우리를 입혀주셔서 옷을 입고 살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당신이 책임지고 희생하고 역사하시는 주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참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깨닫고 이걸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데서 기쁘고 즐거워서 살아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사는 것은 아직 믿는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 아니면 신자란 말입니까? 불신자란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불신자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입혀주신 이 흰옷을 벗지 않아 입고 삶으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오늘 우리 믿음 생활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